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심지어 그 은혜라는 말을 차 이름에 썼죠. 봉고차 이름 그레이스. 예, 그레이스 그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았다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말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말은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은혜 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은혜 받은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건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내 삶은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병원을 다니잖아요. 병원을 다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어떤 40대 중반의 그 아줌마, 이제 아줌마겠죠, 말하자면 아줌마인데 뭐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 신장에 이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신장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투석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마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막 그냥 울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퉁퉁 부을 정도로, 그때도 투석 받기 전인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본인은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책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투석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아마 그분도 똑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온 다음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좀 위로를 못 해줬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저보다는 건강적으로는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보다는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속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100년 안에 이 땅을 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작은 티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작은 점으로부터 생겨났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가 되면 내 삶이 진짜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예전에 누렸던 것들이 진짜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제가 건강을 잃어보고 나니까 예전에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산을 마음대로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막 높은 1000m 산도 금방 뛰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내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그때가 좋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또한 제 곁에 늘 계실 것처럼 느껴졌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이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인생이 행복하지,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면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할 일을 감사할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더 말이 취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꿈을 꿨는데 아까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은혜 아래 있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이제 얼핏 제가 이게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꿈속에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계속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얼른 이 찬양을 제가 검색을 해서 얼른 틀어봤습니다. 틀어봤는데 진짜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구의 이 중력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구의 중력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주 밖으로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력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가 이 지구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의 중력이 없다면 공기도 붙어 있지 않고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리겠죠. 우리도 우주로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것이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왜 지구온난화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너무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다 보니까 결국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지구가 망한다. 지구의 생물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지구의 중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말은 곧 무엇의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곧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처럼 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이 있지만 세상의 법은 어디까지나 규칙일 뿐 실체는 각 사람의 마음에 악한 욕심이 있고 그 악한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권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고 똑같이 학교 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욕심에 묶여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임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그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 먹어야 되니까 만나,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 그리고 40년 동안 옷을 해 입을 수 없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0년 동안 걸어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좀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인간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옷도, 잠자는 것도, 즉 의식, 주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아무 불편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아무 근심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거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는 그 영향력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신분증은 세상의 신분증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신분증은 하늘의 신분증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주일학교나 청소년부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은혜 받았지만 대학 들어가서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일학교나 청소년부 시절에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시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결국 떠났다가도 다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탕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감정이 어떠하든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의 중력을 평소에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낍니다.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중력의 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보면 아, 중력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평소에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상황에 상관없이 늘 예배하고 찬송할 때입니다.
나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은혜 아래 늘 살아가며 진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욥기 1장 20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고백이 언제 있었을까요? 욥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욥의 12 아들 딸들이 다 한꺼번에 한시에 한날 한시에 죽고 그것도 끔찍하게 지붕이 내려앉아서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재산은 그렇다 쳐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한꺼번에 압사당했습니다. 지붕 때문에. 마음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플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장례식이요? 물론 슬퍼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배하는 일이었다. 예배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알몸에서 나왔고 알몸으로 갈 텐데 나에게 자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욥은 당장에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갈 것을 알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는지 알겠지요?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 자랑하십니다. 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뭔가 일 틀어져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욥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반응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갑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주셨다가 빼앗아가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왜 줬다가 뺐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값없이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이거 공짜로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00만 원 딱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100만 원 다시 내놔 그러면 어떨까요? 왜 줬다 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빌려 쓴 건데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 거 아니었어? 달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욥은 애시당초 자기가 가진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잠깐 하나님께 빌려 쓴 거야. 빌려 쓰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대여받은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잠시 대여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내가 대여한 것들을 모두 반납하고
떠나야 합니다.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장막이 거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잠시 누리는 하나님 대여받은 인생을 내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히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저도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제가 퇴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을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욥은 자신의 티끌 같은 인생의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늘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큰 재앙이 터지기 전에도 늘 예배했었고 재앙이 터지고 나서도 맨 처음 했던 일은 바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어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던 이유는 바로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송은 무엇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영적 예배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호흡까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숨을 쉬고 먹고 자는 것,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해 여전히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은혜 아래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욥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욕심 아래 있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감으로 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